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시는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 계시된 율법과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길, 이것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그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이유, 그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환영하거나 영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를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한 말을 하였다라는 거짓말로 스데반을 중상모략한 것입니다. 그들은 중상모략으로 스데반을 중상모략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 고소하기를 스데반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을 부인하며 대적하는 말을 하였다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의 앞에 끌려간 스데반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람들이 그 억울한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니 자신이 하지 않은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얼굴이거나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연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놀랍게 여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성전과 율법을 부인하며 대적하였다는 이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했을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본 스데반은 거짓말로 자신을 비방하며 고소한 이들을 고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율법과 성전의 의미를 밝혀서 자신은 결코 성전과 율법을 대적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전체가, 후반부 빼놓고 전체가 사도 스데반의 변호의 말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특별히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이라고 자부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계시하신 성전과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는 말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형들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뜻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지도자들,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갖고 공회 앞에 모인 사람들을 부형들이라,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라 라고 부르며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들을 높여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과 율법에 대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2절 중반전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변론을 듣는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이라 자랑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에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탁월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뜻하셨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받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자 대신 뜻대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통해 이루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 이 내용을 갖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 곧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주권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자기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 올라가던 이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아버지 하란이 죽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모든 스데반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들이 자기 조상이라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역사를 스데반이 언급한 이유, 그 이유의 배경은 자기 스데반이 받은 고소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대한 고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후에 지은 제2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와 지은 제2성전을 헤롯 대왕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재건축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기원전 587년경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매우 작고 초라했습니다. 이 제2성전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게 재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당시의 성전입니다. 근데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 안에서만 그 성전에 와서 그 성전 안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또한 그들은 집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린다면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을 대적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전만이 아니라 당시 우상 숭배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땅인 하란에 아브라함이 멈춰서 머무르고 있을 때, 거하고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러니 이러한 말에 담겨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 성전으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실제로 에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밖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통해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 위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결코 성전을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 계셔서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머물던 하란에도 계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가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한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도하여 주신 땅에 들어왔으면 땅을 주셔야 되는데 땅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율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발붙일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가 밟고 있는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6절 이하의,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요,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가지고 계신 모든 생각을, 마음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증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증표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과 자기 집의 사람은 물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그 이삭은 야곱은 12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을 믿는 증표로, 그 언약 백성된 증표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하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역사를, 그 아브라함의 가족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낳은 아들들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애굽과 바로 왕의 온 집의 통치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는 큰 환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어 양식을 구해오겠고 그러나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또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오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이때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에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방 땅으로 내려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온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시체를 애굽 땅에 묻지 않게 하고 가나안 땅에 매장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해쪽 속의 에브론에서 구입한 땅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혔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죽었으나 세겜에 묻히게 되는데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100개의 은을 주고 구입한 땅인 가나안 땅 세겜에 가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스데반이 지금 그런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외적인 증표는 할례였습니다. 자신들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할례를 받았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할례를 받았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요셉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례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성모독의 죄가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이 할례에 대해 생각했습니까? 할례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할례는 하나의 표에 불과한 것이지 언약의 증표이지 언약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하는 증표이지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방문하기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나의 후사가 도대체 난 자식도 없는데 누가 내 후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큰 관심이었던 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사람 곧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란 종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들도 자식이 하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사가 셀 수 없는 하늘의 무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서 받은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요.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그들이 받은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어떻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 후손이 이방 나라에 들어가 괴롭힘을 당하며 나그네처럼 살 것이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400여 년이 지나게 되면 내 후손을 괴롭히던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내 후손은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하나님, 뜻대로 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근동 지역에 흉년이 들어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오라 라고 말을 하자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전 가족을 이끌고 75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양식을 보내달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양식을 애굽 땅으로부터 보내달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라고 부탁한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거절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필요한 양식을 자신이 풍부히 갖고 있는데 보내달라고 해서 안 보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물설고 낯설은 곳을 이사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의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여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살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체를 그 애굽 땅에 묻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고 올라가 가나안 땅에 매장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종시의 야곱은 12아들들을 그 앞에 두고 이렇게 명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이 남긴 믿음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동일한 언약을 받고 동일한 믿음을 갖고 가졌던 12아들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죽은 후에 그들의 시신을 가나안 땅, 야곱이 하몰의 아들에게서 100개의 은을 주고 산 그 땅 세겜에 장세를 지내게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할례가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유효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외적인 징표인 할례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더 크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과 율법을 대적하였다는 말을 유대인들이 고소를 당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일을 통해 증거하시며 교훈하시는 성경과 할례로 대표되어진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이 없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할례와 같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신 분이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례와 같은 율법이 신앙적인 의미가 있고,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키더라도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이나 기도원이나 어떤 신앙적인 명분이 있는 것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곳,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생각과 모든 은밀한 일을 살피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의지하는 자녀들의 형편을 오늘도 살피시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단련하기도 하고 훈련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소망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